자,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에는 593페이지인데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비밀들이 저희들에게 알려지고 또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싸우니 주님 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말씀을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같이 한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심히 악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악함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 가슴에 품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 18장에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 그 남유다의 왕의 그 왕이었었죠. 히스기야.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그다음에 남유다 왕국에 여러 왕들이 있었고 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한 그런 왕이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왕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본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포커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느냐 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좋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셨는지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보기 원합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빛을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나서 God saw that it was good. 하나님이 그 빛을 좋게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창세기 제일 끝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시고 난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very good.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우리가 읽은 그 창세기 1장에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그 31절 사이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7번. 그 7번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고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포커스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그겁니다. 예, 내가 이 땅에서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그거죠. 그거.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77번이 나옵니다. 77 times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점을 매기는 거예요. 채점. 성적표를 매기시는 겁니다. 그 성적표에 우리가 모두 다 합격을 하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거기에 비슷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지 않으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악하였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죄인된 그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두 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것이 쭉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의 왕국이 가장 그 두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축복을 받고 통일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해서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자기 부인을 700명을 부인을 두고 또 첩을 300명을 두고 그래서 이제 그 이방 여자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똑같은 그 블레싱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르호보암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눠진 이제 다른 또 여로보암이라고 그 사람이 북으로 사람들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국을 지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는 것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짧았어요. 209년이 지났습니다. 19왕.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에 그쪽에 그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그들이 19왕들을 쭉 지키면서 209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19왕들이 성경에 보면은 모두 다 악했더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했더라. 거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re all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그 불행한 것인데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 이거를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더라.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그냥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남유다 왕국, 유다 왕국은 이 북이스라엘 왕국보다 거의 한 150년가량을 더 오래 갔습니다. 더 오래 갔어요. 345년을 이제 지냈고, 그다음에 왕이 20명의 왕이 그 345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20명인데 그 중에서 선한 왕이 몇 명이고 악한 왕이 몇 명이냐? 그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 멸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켜서 거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꽤 많이 돌아온 그런 셈이에요.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의 그 왕이 20명 중에서 5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나머지 15명은 하나님 여호와는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남유다 왕국의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사리아, 히스기야 요 5 왕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 15 왕들은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채점하실 때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예. 결국은 종점은 여기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성적표를 받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불합격하면은 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방향이 달라졌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이게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렇게 보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러한 모세였었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도 자기 혈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쫓겨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와 같이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지만은 사랑이시지만은 그러나 죄를 보시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래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좋았다 한 것이 아니라 다 좋았었는데 끝에는 하나님의 실망을 시킨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물론 우리 인간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항상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히스기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딴 그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은 그 13절서부터 16절에 히스기야가 실족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부자가 되고 하나님 축복해주고 났더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그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12지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스파이를 보내는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열두 지파의 그 대표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정탐꾼 노릇을 하는데 그 정탐꾼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보낼 때 모세가 그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그 대표들이 가서 10명은 자기네들 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본대로 이게 안 됩니다라고 해서 보고를 했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칭찬을 하셨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열왕기하 18장 그 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지하였다. 의지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지나서 total trust 했다. trust.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히스기야 왕은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이 연합한다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30장 2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것이 꼭 붙어 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cling to.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라 하는 그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이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꼭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10계명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가 받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 율법 613가지를 모두 다 지키는 그런 열심을 다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세 가지예요. 여호와를 totally trust, 의지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했다. 꼭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the Lord God was with him.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고 그다음에 선하게 여기시고 그다음에 그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첫사랑이 떠나고 그다음에 적당히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그 신앙이 형식적으로 되고 그리고 주님하고 관계가 아주 멀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다음에 하나님이 멀어져 가면은 누가 들어오냐?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더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죠. 특별히 마지막 때 그 사탄이 믿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것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어요. 너를 쳐서 복종시켜. 그리고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는, 그렇게 해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성경에서 다윗이 있어요. 다윗 왕.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다윗 왕도 실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밧세바하고 남의 부인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가 범했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했죠.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했으니 그걸 즉시 깨닫고 그리고 엄청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밑에 있는 신하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놈 잡아 죽여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돼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양심이 찔려가지고 얼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그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바세바에서의 처음 난 아들을 데려가시죠. 근데 나중에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음란을 범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David did what was right in the sight of the Lord.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정직한 일을 다윗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시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시는 그거하고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이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죄인이고 내 안에 죄라고 하는 그 DNA가 항상 있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그 DNA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편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DNA, 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모두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주하면은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잘못하면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네가 그거 잘못했다. 빨리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고 성령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가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을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안식일이면은 회당에 가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 천국이 가까우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고 나서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게 그들이 미워서 죄 때문에 너무 미워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하나님하고 디스커넥트가 돼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볼 때 그대로 가면은 저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낳았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돌이켜 주세요. 마음이 너무 완악한데 그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을 믿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그가 변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큰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이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 그 크리스찬들은 교회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 사인들을 쭉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어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내가 뭐 항상 자다가 깨고 이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더 악해지죠. 여기 미국에서 보면은 지금 이 Black Lives Matter 그래서 지금 그 큰 도시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페더럴 빌딩에 가서 폭탄을 던지고 그다음에 유리창 다 깨뜨리고 물건 다 훔쳐가고 이것이 지금 아주 뭐 연쇄적으로 포틀랜드에서 시애틀에서 시카고에서 그다음에 밀워키에서 미네아폴리스 뭐 뉴욕에서 이게 지금 뭐 연속적으로 돼. 근데 그 뒤에서 그걸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그 체인 리액션에 죄가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어떤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그 죄 속에서 나오는 가장 아주 보편적인 그러한 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다 하는 것을 깨닫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이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 흑백 갈등, 이것은 미국에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5년 전에 흑백 갈등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있는 흑백 갈등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예. 너무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는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예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10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들과 그다음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어요. 그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똑같이 자고 있었어요. 10처녀가 모두가 다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 자는데 나와서 주님을 맞으라. Behold the bridegroom. 나와서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깨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엑스트라 오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처녀는 엑스트라 오일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교회 다니고 주님 오시는 것도 알고 내가 준비해야겠다는 것도 깨닫고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엑스트라 오일, 이 성령 충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슬기로운 처녀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였더라, 좋았더라 라고 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주님이 오고 나서 그래서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있는 처녀들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나도 부족하니까 나가서 사라. 그래서 그걸 사러 나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웃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이 딱 닫혔어요. 나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어서 떠나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모른다.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그러한 슬기로운 처녀들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어리석은 처녀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완곡하게 그 비유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2달 조금 지나면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대결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두 사람이 어떠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두 사람이 다들 죄인입니다. 두 사람이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죄를 많이 준 악하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있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거를 봅니다. 뭐 그 사람이 꼭 뭐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것보다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자기 그 정책을 그렇게 결정해서 가는,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지요. 그리고 또 그 낙태한 것을 반대하는 그것을 법으로 그걸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게이 그 동성연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백악관에서 들여다 같이 보내고 했었는데, 그 오바마가 그것을 아주 그 총지휘하면서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걸 백악관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것을 없애버렸는데, 트럼프가 와서 다시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그 미국의 기도의 날이라고 매년 5월 그 두 번째 목요일을 기도의 날로 정해서 했었는데, 오랫동안 했었죠. 그것을 아마 레간 대통령 때 그걸 정해가지고 오랫동안 그걸 해마다 했었는데, 오바마가 되고 나서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 기도의 날을 다시 회복을 했어요. 자, 이것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는,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는 몰라요. 하지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크리스천 밸류에, 그 성경에 의해서 이것을 따라가고 그렇게 다시 법을 회복하는 그것을 보고 나는 조 바이든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이 사람은 민주당이고, 그리고 성경에 반대되는 것만 다 골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다 결정할 수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을 하시겠죠. 자, 우리가 똑같은 눈으로 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지금 한국에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특별히 8월 15일 그 광복절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거기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대규모 집회를 하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전염이 돼서, 그래서 뭐 900명 그 양성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책임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이니까 이거 교회는 다 이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나쁜 얘기를 계속 번져나가면서 언론이 이걸 가지고 같이 부채질을 해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가 입을 딱 닫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센시티브한 문제입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내가 정부에서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스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 씻는 거, 이것은 뭐 개인적인 이 소독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에게 뭐 그렇게 나쁠 것이 없죠. 그러나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고 그런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받으시길 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으로 우리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정부에서 시키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하고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편하고, 그다음에 교회에다 헌금도 안 오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집니까? 안 그렇죠. 믿음이 점점 이렇게 백슬라이딩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안 나가요. 마치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끌려서 교회 억지로 끌려오지만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믿음을 지키는, 대학교 가서 믿음을 지키느냐, 거의 70, 80%는 믿음에서 떠납니다. 걔네들이. 예, 내가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까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하고 똑 같이 붙어서,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매일매일 계속되지 않으면은 우리 죄인들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옆에서 그것을 부채질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저기 좋은 게 구경할 거 많은데, 저기 가서 뭐 먹을 거 많이 있는데 같이 가자 하면 젊은 애들은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내 친구가 보라고 그러니까, 또 저기 멋있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들하고 같이 이렇게 맛을 들이면은, 그러면 이게 타협이라고 하는, 내 신앙을 타협하는 것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너무 쉽게 내가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내가 인정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느냐. 내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소모나 교회, 그 다음에 보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7교회가 실제로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7교회지만은 그 교회의 역사를 구분하는 그런 심볼릭한 그런 교회가 되고, 특별히 제일 마지막 시대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가? 우리가 벌써 보면 다 알지 않아요. 다들 책망을 받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만 빼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그들이 숫자가 적어요. 내가 적은 숫자지만 끝까지 인내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제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인 라오디게아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뜨뜻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전부 다 악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장님이고 벌거벗고, 그리고 귀가 멀었고, 그 다음에 눈이 장님이고 하는 이것을 쭉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깥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아무리 예수님이 자기네들 자꾸 프로그램을 하고 뭐 예수 찬양하고 I love Jesus을 해도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이 떠나면은, 그러면은 다른 이방 집단, 그 종교 집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가장 슬픈 것은 그 교회 리더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거기에 비해서 가장 작은 소수의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들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인내 말씀을 지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똑바로 잘 깨닫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신 것이 교회 안에서 나누세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교회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입으로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I love Jesus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 그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지키면은 그것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성경을 써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리키다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대제사장 오고 그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그다음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기서 이 예수 그 도를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랴,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들 건강을 위해서 교회 앞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이것을 다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다 이것을 쫓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가느냐. 이것을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딴 사람들이 가면 안 돼. 딴 사람들이 그거 가면은 그 법에 걸려. 딴 사람들이 가면 이거 뭐 벌금이 300만 원이야. 그 소리 듣고서 아이고 그러면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갑니다. 예.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님께서 달아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느냐. 내가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종이냐 아니면 너는 악한 종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악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그 피해야 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 다시 그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 때문에 우리 이것을 모두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바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면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똑같은 것을 또 죄를 짓고 그다음에 또 돌아와서 또 죄를 짓고 그다음에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참된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홀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 우리 하나님의 종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예수님의 다 종입니다. 예수님의 bond servant,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돼
그런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종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바로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연합해서 항상 붙어 있고, 그다음에 늘 주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켰다, 지켜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은 편한 데서 들어넣어서 내가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길 원하지, 내가 더 자신을 더 그 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준비되는 그러한 인간들의 본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고 보시기에 선하고 하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마치 그 군인이 좋은 군대가 되려면 군대에 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는 것처럼, 육군에 가서 훈련 받는 거고 해병대 가서 훈련 받는 거고 다르죠. 그렇죠? 근데 그 훈련 보통 때 평화시에 훈련 받는 거는 뭐 별로 시간만 지나면은 8주 동안 무슨 10주 동안 훈련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나중에 전쟁이 나면은 그 목숨이 살아있고 붙어있고 오는 것이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원한 그 생명을, 영생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보기에 너는 참 정직했고 너가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을 듣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너는 악하다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참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내가 그 양떼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는 것을 사꾼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 뜻은 그 양떼를 인도하는 그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미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들, 또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 목사들 정말 내가 그 목자들, 그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손해를 보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월급 받는 그것만큼 내가 일을 하고, 그리고서 내가 나도 사람인데 내가 내 몫은 내가 차려야지 라고 이렇게 간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사꾼 목자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까 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미국의 교회들은 지금 그러한 사꾼 목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옥 가는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옥 가는 목사. 차라리 목사가 안 됐더라면은 더 악한 그런 형벌은 받지 않을 텐데, 그런데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위치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비교해서 똑같이 취급을 받으려고, 똑같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는 것은 이건 특권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 공부는 많이 교회에서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다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주님 앞에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주님의 크리스찬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악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겉의 모습으로는 모릅니다. 우리 속 사람, 내가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행동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 내 태도, 이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 그걸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내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또 믿음도 약하고
또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팔복의 말씀을 강의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이라는 얘기 뭐예요? 그게 퍼펙트 하는 거야. 내가 완전하니까, 내가 퍼펙트 하니까 너도 퍼펙트 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퍼펙트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는 못하지만은 내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늘 동행한다 하는 얘기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그 완전하신 것을 보시고 나를 완전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이것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아끼시겠어요? 다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질 못해요. 내가 자꾸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드리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으려고 하면 내가 살고 살려고 하면 내가 죽는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에게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나의 생각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이 소위 그 자유신학과 그다음에 자기 그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을 또 교회에서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사기에서 그 사사기 기자가 마지막 때 그때 사사기 때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 말씀이 거기 2번이 나옵니다. 예.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는 대로 그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악하다가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헛갈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자꾸 내가 이걸 제대로 잘 가는가 못 가는가, 이것을 내가 순종하는가 내가 불순종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따라서 하는데 저 사람이 옳게 가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잘못 가고 있는가,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 지금 마지막 때 저는 항상 그것을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사 중에서 성령의 그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라고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이 얼마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영을 더 혼탁하게 이것을 그 꾸정물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는지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을 못해요. 처음에 잘 가다가 나중에 꼭 그 옆으로 가서 우리를 잘못 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나하고의 그 관계가 깊어지면은 우리 주님이 나를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고 주님이 나를 올바로 가기를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꼭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 크리스천 그 삶 속에는 너무나 중요해. 우리가 지금 매일 그 사랑방 기도방에서 매일 모여서 2시간씩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이게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2시간을 집에 있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쉬고 그러고 살아도 그만해.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크리스찬들이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주님 보시기에 내가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아니면은 이것이 그 사람들 금방 눈에 보이는 이것에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 비유 맞추는 이것인가. 이것을 하면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영원한 관점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대는 점점 더 혼탁해지고 더 영이 더 흐려지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아니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좋아하셨느냐,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보시기에 내가 악하게 보였는가. 그걸 여러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길을 그 방향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가드레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타협하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은혜인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내 자신과 같이 이것을 이렇게 타협하고 가면은 그럼 우리는 실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길을 끝까지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신 그런 예수님이세요. 그런 사랑을 누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도 그런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정말 깨닫고 믿는다면은 내가 주님을 더 간곡하게 내가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신앙인가, 그러한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크리스찬인가. 이것을 항상 내가 기억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꼭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방법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또 그렇게 남들에게도 그렇게 강요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가, 주님 보시기에 악한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양심을 두드려 주시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늘 회개하면서 훈련받는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칭찬을 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방 교회 교인들, 또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 그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